스바냐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스바냐. 그 구약성에서 뒤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제가 오늘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교환을 만들어 놓고 두고 왔습니다. 그래도 진도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성경도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것, 특별히 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많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 아니고 스바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 그것을 A, B, C, D, C-, B-, A-라고 하면서 이렇게 D를 중심으로 해서 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사실 구약 성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 손가락 좀 봐주실래요? 얘가 5, 여기가 12,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가 12.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은 요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제가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요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겁니다. 5, 12, 5, 5, 12. 모세오경 5개, 시가서 5개, 대선지서 5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가서 5개, 대선지서 5개 이렇게 하고 역사서 12개, 소선지서 12개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시가서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래서 성경책은 어떤 면에서는 문학책입니다. 그것처럼 스바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요. 이 가운데 접는 선 거기에 주로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스바냐가 A, B, C, D, C-, B-, A- 되어 있을 때 이 접는 선 D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바냐의 포인트는 뭐냐? 뒤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회개에 대한 촉구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A 1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A 다시 3장 8절부터 20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근데 제일 끝에 A 다시 3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나 그런데 보십시오. B 1장 7절부터 13절은 타락한 지도자와 부자들에 대한 심판 근데 B 다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이건 또 심판이네요, 둘 다. 그리고 C는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그런데 C-는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접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열국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에게서 똑같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심판하시나 하나님 선택하신 예루살렘은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한 줌에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문학적인 분석 도구라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분들보다 배경이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항상 조상 이름 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분은 유다 왕 중에서 성전 6월절을 회복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고 조상들한테 아주 선정도 베풀고 또 국력은 굉장히 쇠퇴했었는데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오로지 기도로 나가서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괴멸시키시고 거기서 탈춤을 들어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은 이제 현손이면은 보통 몇 년 흘러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따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 한 100, 한 12년, 20년 이렇게 흘러야 될 것 같은데 100년 뒤에 내 몸에서 나는 자식.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백인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흑인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고 얼굴색은 달라졌을 수 있을 수 있는데 100년 뒤에 내 자손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 대단히 영예스러운 것이죠.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참 훌륭한 분이다.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분이다. 그것보다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분이다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요, 거의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왜 안 잊혀지냐 하면은, 신앙적인 거는 주로 가정 내 일이에요. 국가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정 내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 교회도 보십시오. 이 교회도 지금 우리 히스토릭 빌딩인데, 저거 이제 100년 된 거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멤버들 보시면 이제 노인들밖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가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시하고, 우리도 족보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서 더구나 요즘 서양 사람들도 패밀리 트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거든요. 족보 찾는 게.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못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시려면요 꼭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뭐를 신앙적으로 좋았다는 걸 표시를 해야지. 그래서 한국 분들은 등산하시면은 그 위에다가 막 새기시잖아요. 아무개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장로님, 김학기 장로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교회에다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몇 자씩 안 쓰신 거예요. 근데 다 모으니까 327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자선들을 좀 번듯하게 만들까 이렇게 저기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 부분들은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어떤 기록, 우리 교회가 그때 이 성경을 읽고 또 더구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자치들, 이런 거니까 이제 우리 비싸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묶어서 교인들이 서로 보면서 나도 이거를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샘플이 있으면 이제 자극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우리 또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본문하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글을 남기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365 곱하기 2. 표지하고 그러면 한 700여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교회의 편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데 뭐를 남기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설교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은요, 거기다가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한 줄이라도.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망하지 않으면은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기록은 종이로 된 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참 오늘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덧 이게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 박사님도 책 한 번 더 얼른 내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심 메시지는 황폐로부터 구원까지, 그 다음에 구조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의 임할 진노,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진노,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에서 치료로.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그러한 지도자들, 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치료하셔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 2장 4절부터 7절이고요. 모압하고 암몬 2장 8절부터 11절이고요. 이디오피아 2장 12절이고요. 니느웨, 아수르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 나라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빼고 남쪽, 동쪽, 북쪽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심판을 하겠다 하는 마음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심판하면은요, 그 사람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수준, 이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되느냐? 사방을 다 심판해버리십니다.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방을 다 그냥, 물론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또 스바냐서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에서 치료로 라고 하는 것은 유다 역시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된다. 역전승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어떤 점에서는 역전승입니다. 거의 꺼져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찬송 드린 대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세상 망하면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죽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 의식,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를 꽉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상의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선택받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더 사모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후세를 키워주시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봐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바냐 이렇게 정리하고요. 학계, 제가 자료를 안 띄었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보통 우리가 성경실, 구약성경 마지막에 세 권인데 이름을 묶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건축하라는 겁니다. 학계 메시지.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학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인가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하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애 이름을 절기, 그러면 절기에 태어났나?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럴 때 태어났나?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가만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다시 그 땅을 재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을 하지 않고 각각 흩어져서 사는 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저쪽 포로는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산에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귀환했습니다. 그때 영도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생활만 할 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지 14년 만에, 즉 포로로 잡혀간 지 84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신의 소유를 살펴봐라 하시면서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 자체, 그 자체의 의미 이전에요. 성전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니 뭐 주일 성수를 왜 하느냐. 매일 성수하지. 말씀은 좋아요. 매일 성수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마 이제는 나도 그렇게 경험상 말씀할 수 있다 하실 텐데 사람이 혼자 두면은요 예배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려고 기도원에 짐 싸갖고 갑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하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뭉쳐야지 살아요. 혼자 나그러도만 잘할 것 같은데요. 괴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뭐 1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한 사람 천재가 나올까 말까. 나머지는 몽땅.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은 신독하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상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컨텍스트는 조금 유교적이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받아서 해석을 하면은 공동체를 세워라. 지금 무슨 저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송 권사님은 같이 그때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에너지장을 같이 가지고 마무리는 못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귀화민이 됐을 때 전부 다 흩어져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안 돼요. 나라도 안 되고요. 집단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주시는 겁니다. 전을 건축해라. 물론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의 헌금을 독려하고 그래서 전을 건축하는 것.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편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1000명 들어갈 때를 짓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수익이 없었을 때 다니던 큰 교회에서 성전 건축 했는데요. 저도 꽤 많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2000명인데 5000명 들어가는데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면 500명 들어갈 때 2세대를 생각한다. 우리 아시잖아요. 80% 90% 전부 다 떠나는 거. 그러면 2,000명 되는데 500명 되는 걸 기산하는 거는 몇 분의 몇을 주는 겁니까? 4분의 1을 주는 겁니다. 25%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장사를 하시던 The Great Commission은요, 25% 30%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텅텅 비어가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그 얘기 듣고 딱 방금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만 더 크게, 더 높게,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이렇게 그것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려고 성전을 짓는 거고 우리들이 후손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거지 우리들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건 결국은 제가 이걸 좀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만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요. 종교 시설 경매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네요. 참. 그 귀한 건 어떤 예배당은요 560억에 나왔대요. 이야, 1,000원만 잡아도 5,600만 불이에요. 세상에. 한 번은 딱 유찰되니까, 유찰이라는 말씀 아시죠? 경매하다 한번 이렇게 되니까 42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저기 했는데 100억이 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종교시설은 더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시설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야,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은가 보다. 거기서 우리 좀 10만 불만 좀 보내주지. 아무튼요, 그래서 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목적이 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비만 피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피했는데 다른 사람 못 피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든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자신이 예언을 받은 날, 그날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지 14년째 되는 해 9월달 1일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10월 21일날 시작하고요. 세 번째 설교는 12월 24일날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같은 날. 그런데 첫 번째 9월 1일날 한 설교는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시는 게 거고 10월 21일날 한 두 번째 설교는 격려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얼른 힘을 내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얼른 힘을 내라 라고 격려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12월 24일 날 있는데 그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네 번째가 말씀이 주어지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가 양력으로 12월 24일 날. 오늘날 나오면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예.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재림까지도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라. 그리고 너희들만 살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두 번째 성전은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바 여왕 그 금을 한 나라의 국고 수입의 20%를 한 번에 갖고 왔던 그 여왕 온통 세상에 금밖에 안 보던 그 사람이 정신이 휘황찬란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했던 겁니다.
그 성전이 3번에 걸쳐서 회파되고 쇠락하고, 그런데도 노인들, 그렇게 무너져 갔지만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어린 시절에 봤던 노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돌아와서 2번째 성전이 놓인 것을 보고 엉엉 목놓고 울었다 그럽니다. 그게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초라한 신세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짧은 성경 속에서 2장에 걸쳐서 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교회들에서 성전 건축할 때 이제 학계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목적을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왜 전을 짓느냐? 모이기 위해서 짓는 거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목적을 한다면 목적에 맞게 짓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그냥 막 치장을 하는 게 아니고 모이기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둘째, 우리 자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알맞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크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알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조상들의 이름이 남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그렇고 연합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카톨릭도 그렇고 뭐 20% 30%씩 떨어집니다. 지금 근데 우리 같은 소수민족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주의예요. 되게. 그러니까 애가 18살이 넘으면 집에서 나가서 누구하고 사랑을 나누다, 뭘 먹고 살다, 일단 누만 안 끼치고, 그리고 애 낳아갖고 오면 이래요. 사실 당신이 이렇게 한국인 부모님들처럼 나이가 24살이 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그러면 얘 밥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도 짭이 없으니까 24살이 돼도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캥거루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본 정신은 18살 되면 성인이니까 나가서 독립하는 거예요. 캐네디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가 만약에 럭키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상하냐? 그걸 설문했어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럭키한 경우에. 5만 불 나왔습니다. 캐네디언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가 내가 럭키가이라서 나한테 물려줄 게 있다면 5만 불 정도 주면은 땡큐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네, 기대 안 하죠. 기대 안 하죠. 부모도 그렇게 자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 아래 이제 집 갈 때 저를 도와준 분이 은퇴하시려고 마지막 케이스로 이거를 하신 분인데 연합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 장로님이셔서 제가 연합교회에 대해서 묻고 하면서 비즈니스보다는 그런 이제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쪽 토론토 다운타운에 이제 계신 분이니까 교회가
지금 장로님 교회도 벽돌로, 돌로 으리으리 지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리스 정교회에 판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의식이 안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니, 나는 고생해서 이제 70평생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식은 없고 그리스 정교회가 그 건물을 차지한다.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조금 섭섭하지요. 하지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자식들은 저기 밀턴에 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잘 다닌대. 그리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괜찮으시다는 거죠? 아니 뭐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를 쓴다니까 뭐 싸게 줘야죠. 이렇게 변호사시니까 아마 그 장로 그룹에 들어가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분들 사고방식이 이렇구나. 자기 자식들을 자기 곁에 두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벌어서 뭐 내 집을 마련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 데서 바로 시작을 못해요. 저기 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애들 학교 갈 때쯤에서는 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여유가 있으면 그걸 고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불현듯 생각한 것이 우리는 캐나다 교회가 죽어가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저 멀리 있는 우리 아들은 교회 잘 다닌다. 거기는 예배당이 없어요. 밀턴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강당 빌려서 한대. 거기는 1000명 모인대요. 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장로교회, 연합교회 그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초교파.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가거나 간다면 더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곁에 두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그게 맞으시죠? 우리 정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민자로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민자로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짓는다. 더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 자식들은 밖에서 저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밀턴에 고우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고우 트레인이 들어가요. 네, 그 비싼 기차가요. 아시아 사람들 모이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밀턴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그전보다. 근데 이게 고우가 글로 쭉 뻗어가요. 메도벨에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출퇴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론토로. 좋은 잡 잡고. 또 싸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거기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전략은 뭐냐? 여기서 그냥 새로 짓는다 했을 필요 없다. 비어간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장로님 연합교회도 그리스 정교회에 남겼다. 사실은 예배당 많습니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아예 우리 개념을 바꿔서 모일 수 있는 데면 돼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기억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전 개념을 그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의리열하게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건 남아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연합교회 어디 저쪽 코스라고 택시 사이에 있는 데 갔더니 쭉 이제 보더니 아니 왜 여기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거기 장로님이 6개 교회가 합한대요.
교인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슬쩍 목사요 그러면 슬쩍 하더니 연합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시죠? 연합교회로 들어오면 글루킨 가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민자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전략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목적이 공동체를 세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라. 그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라. 라고 철학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합의하고 그러면은요 학계 선지자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